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아미스타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아미스타드라는 것은, 이 말은 영화 제목입니다. 1839년에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신케이와 잠바라는 흑인 노예 두 사람이 미친 광대라고 말했던 어떤 사람이 건네준 성경책을 배 안에서 읽고 나누는 대화 내용입니다. 그 대화 내용을 좀 요약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뜻도 모르면서 읽는 척 하지마. 봐줄 사람도 없어. 척 하는 게 아니야. 좀 말 것 같아. 그가 태어나자마자 모든 게 변했어. 그가 누구지 몰라. 손으로 병든 자를 낫게 해주고,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를 보호도해주고, 애들을 축복해줘. 이건 뭐지? 바다를 걸어서 건넜대. 한데 뜬금없이 죄를 지었다고 잡혀갔어. 손이 묶여 있잖아. 죄를 지었나 보지. 우리는 죄를 지어서 잡혀와서 어쨌든 죽일 만큼 심각했나 봐. 어떻게 죽였는지 보고 싶지. 그냥 얘기일 뿐이야, 얀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야.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시체를 떼어와서 천으로 싼 후에 동굴 속에 넣어둬서, 우리처럼 말이야.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 여러 가지 말을 전한 후 마침내 하늘로 올라갔어.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따라가는 곳으로 우리도 죽으면 그리도 갈 거야. 나쁜 곳 같진 않아. 이게 아미스타드 영화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이 아미스타드라는 것은 흑인 노예를 싣고 가서 이제 말하자면 흑인 노예를 거래하는 그런 배입니다. 배 이름입니다. 이 아미스타드는 1839년 6월 28일 쿠바 연안에서 53명의 노예를 싣고 항해하던 중 선상 반란이 일어나서 선장과 요리사가 죽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노예들은 배의 소유주 후세 루이저와 협상을 했습니다. 협상하기를 목숨을 살려주는 대신에 배를 아프리카로 항해하기로 그렇게 협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주되는 이 후세는 배를 슬그머니 미국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그래서 미국 해군 함 전함에 의해서 이제 납포가 되게 됩니다. 8월 26일 날 미국 해군 전함 워싱턴호에 납포되어 이제 이 흑인들이 미국 법정에서 긴 재판 끝에 자유의 몸이 되어서 아프리카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영화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런 사실을 영화화한 그런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미스타드 이야기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예, 죄, 자유, 십자가, 부활, 성천, 영혼, 죽음, 낙원 등 이런 이제 단어들입니다. 아미스다드 이야기와 성경 이야기를 비교하여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로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아미스다드 이야기하고 성경 이야기를 좀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흑인들이 배 안에 갇혀가지고 지금 어떤 신세가 될지 모른다. 진짜 노예로 팔려갈지, 뭐 죽임을 당할지, 어떤 미래가 보장된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행인이 주는 책 한 권 갖고 배에 앉아서 이제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성경책인 줄도 처음에는 잘 몰랐죠. 그래서 읽고 거기에 나오는 사파들을 봐가면서 읽고 하면서 그들이 이제 말하자면 복음을, 성경 이야기를 조금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고 믿음이 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후예들이 그 자유 몸이 된 그분들이 이제 성경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다.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예는 자유가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죄인이 되며 죄인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죄인은 죄로 인하여 죽음을 맞이합니다. 누군가가 그 죄를 사하여 주어야 하며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유를 얻게 됩니다. 노예가 자유를 얻는 것, 죄인이 죄에서부터 자유를 얻는 것, 그 원리적으로 매우 유사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특히 그 값을 지불한다는 것은 정말로 똑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은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않게 되고 영원한 낙원에 가게 됩니다. 죄의 값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값없이 그저 받는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이 있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렇죠. 이제 사소한 일이지만 우리가 어릴 때 뭐 한 가지 잘못한 게 하나 있으면 그거 엄마하고 아빠하고 그 해결을 안 하면 그 자기 잘못한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엄마 보기가 무섭고 두렵고 아빠 보기가 무섭고 두렵고 자꾸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뭐죠? 수치심이나 부끄러워하는 마음이나 또 뭐죠? 미리 꾸중 들을까 봐서 이렇게 다른 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방어 기제라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죄의 종된 사람, 죄에게 노예 신세가 된 그 사람은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부탁하는 것, 위탁하는 것,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자유의 몸이 되고 자유인이 되고 신분이
종에서 아들로 신분이 바뀌게 되는 것.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죄의 종은 노예같이 자유가 없습니다. 자유를 주어야 자유하게 됩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질 것이다.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입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롭게 하면 자유해집니다. 자유를 얻는 유일한 방법은 이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다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자유하게 돼요. 그 피가 십자가의 피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값을 그것으로 지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죽음으로, 대신 죽음으로 피 흘리심으로 죄의 대가를, 죄의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값을 지불 안 해도 되고 우리는 깨끗하게 되고 우리는 정결하게 되고 자유의 사람이 되었지. 이게 사랑이고 이게 은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이해하거나 연구하거나 그렇게 하여 또 실험하거나 또 테스트 해보거나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안 믿어질 겁니다. 납득이 안 될 겁니다. 그래도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죄인이 죄에서 벗어나게 되고 자유를 얻습니다. 자유의 몸이 됩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이것은 선물입니다. 은혜로 그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십시오. 영원한 천국 낙원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몇 절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그런 별칭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전부 다 이렇게 한 장 전체에 써놓은 것입니다. 몇 절만 중간중간 읽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 그 죽음 다음에 부활,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새 생명을 가지게 돼요. 그것을 이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로 전하여 준 내용입니다. 그게 고린도 전서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15장을 몇 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받아들일 때 흑인 노예로 이제 말하자면 팔려가는 사람들이 배 안에서 읽은 성경, 그 성경이나
제가 읽는 이 성경이나 같은 성경입니다. 같은 성경.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성경을 읽고 믿음이 생기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되어졌단 말이에요. 오늘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 아니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런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마지막 절 58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믿으시고 마음에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미 믿습니다만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그렇게 하시기를 제가 이렇게 권유합니다. 또 부탁합니다. 그래서 죄에서부터 형벌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지옥이 내 고향이 아니고 천국이 내 고향이 되는 그래서 장차 그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한 사람, 한 영혼, 한 인생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대구 교회 이명군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죄의 값을 죽음으로 대신 지불하여 주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우리는 환영하며 또 기뻐합니다. 그 영광은 우리 예수님께 있사옵고 우리도 등달아서 기뻐하고 영광스럽고 즐거워합니다. 이 은혜가, 이 사랑이 우리 속에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정마다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새 생명을 주시옵시고 영광을 주시고 기쁨과 소망을 주시며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영원한 구원의 은혜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사람 없도록 우리 하나님 권고하시고 돌아보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천국까지 안전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